10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교의 내용이 다 담겨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지휘자님이 선곡하셨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샬롬으로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기억들을 조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의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는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지 못하고 밀레도 해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도 작별을 하려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12를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였지요. 키워드 3개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그리고 시련과 인내입니다. 그러한 삶을 다 나눈 후에 이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나는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가겠다라고 배에 몸을 실어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별의 인사 가운데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꼭 기억하십시오라는 당부와 함께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어록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20장 35절에 색깔이 달리 표현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록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는데 주님께서 남기시는 말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똑같이 유언으로 남기고 몸을 실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길에 있는데요, 2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걸 주보 한 장에 지도로 옮겨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먼저 밀레도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고소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고 이튿날 그 아래 로도라는 섬으로 가게 되었으며 다시 오른편에 있는 바다라로 건너간 후에 이제 좀 먼 길입니다. 저 육지가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이 있는 베니게 땅으로 조금 큰 배를 타고, 그 배는 상선이었는지 짐을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육지로 두로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큰 섬 하나가 있지요. 왼쪽 편에 무슨 섬입니까?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추억이 있는 섬이죠. 선교 여행의 첫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선교했던 곳을 지금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배 안에서 그 섬을 왼편에 이렇게 끼면서 돌아가는 그 바울 노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아마도 처음과 마지막이라 만감이 교차하면서 몸을 실어 지금 육지로 향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배가 두로에 상륙했지요. 큰 배 상선이었고 짐을 싣고 간 배였기 때문에 그 짐들을 하여가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로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결박이고 환란인데 성령에 매여 이끌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목마다 지금은 두로에서 바울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를 붙잡고 있는데요, 만류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유와 그들의 명분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등장하게 될 둘레마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에서 며칠간을 유숙하게 됐는데 유대 땅에서 내려온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에 매여 가고 있는데 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 성령에 매여 붙들려 가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같은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가지 말라, 누구에게는 가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 것입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만류하고 있는 제자들, 또한 자신이 가야 할 그 예루살렘의 여정의 길목에 있는 바울, 약간의 혼동이 있는 사실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쪽은 말리고 있고 또한 보여주기까지, 바울에게 보여주기까지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바울은 끝까지 성령에 매여 가고 있고 성령이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 한쪽에서는 그 길을 가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쪽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역설 아닌 역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그 제자들은 바울을 막으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정확하게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떠나 빌립의 집에 머무는 시간에서도 바울의 옷을, 겉옷을 동여맸던 허리에 있는 띠를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풀어서 자기 몸에 수족을 결박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신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라고 행위 예언까지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예언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류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 정보를 받은 제자들은 그들이 내린 결론이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했던 그 제자들, 눈물을 흘리며 보내야 했던 그들의 판단이었지 정확히 따지면 성령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반드시 그 길을 포기하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이렇게 사인을 주었고 알려주었으니 각오하고 그 길을 가라, 아니면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 메시지를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막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미움에서? 아니면 시기가 있어서? 아니죠. 누구보다 사도 바울을 아끼려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막았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동기로 그들은 막았었습니다. 바울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박당하여 죽음에 이르는 위협에 가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만류하였습니다. 이럴 때가 참 여러분 힘든 때 아닙니까?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한쪽 편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을 가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랑하는 베드로 제자가 주님께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수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할 때 이때가 어려운 시험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들의 그 눈물, 그들의 마음이 결단했던 사도 바울의 성령의 매임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였는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다짐하였는데 주변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할 때 참 힘든 경험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선교사가 되겠다고 길을 떠날 때, 혹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때, 헌신하고자 할 때 가족들이 가장 먼저 만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목회자를 자녀로 둔 우리 분들도 계시고 가족 가운데 선교사를 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마음을 그분들은 아주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결과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닥칠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미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여러 성들을 돌아다닐 때에 그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가보에게는 눈으로 보이기까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바울은 왜 이렇게 알고도 가려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결과를 알면서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를 몰라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온 찬양대가 증인되리라라고 찬양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형통해지겠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열리고 주변이 모든 게 나를 도울 거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역설과도 같은 이 이야기는 성령에 매여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이 따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저항과 고난이 따르게 된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지만, 알고서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자신의 안전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명을 선택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은 바울이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이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도 심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위 사람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고 말렸더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 역시 마음은 복잡하였습니다.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동역자들의 눈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부서질 것 같은 마음이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시 붙잡고 마지막 여정을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심히 산산이 부서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산산조각으로 부서짐을 지금 바울도 그만큼 아파하고 고민하였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흔들렸습니다. 바울도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계속 흔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림 가운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흔들림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마음의 상함,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결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하였고 같은 성령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바울이 또 성령에 매여 움직이려는 그 확고한 마음, 이 모든 결과가 어우러진 마지막 최종의 결과가 세 번째인데요.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라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공동체 전체의 성숙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제자들이 만류했던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서로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서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만류하였고 사명이 있게 끝까지 가려는 것을 서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권하지 아니하였고 그쳤다라고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류했던 모든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포기의 고백이 아니지요. 가장 신뢰가 가득한 고백입니다. 서로의 판단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만류했던 이들도 바울을 읽기가 싫어서 그래야 했던 것이고 끝까지 가지 말라 했던 것이지, 이제 바울의 사명과 그의 고민을 알았기에, 그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공동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참 건강한 공동체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의 확신,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짤막한 이야기, 바울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도 만류했던 마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를 알고 가는 그 바울의 마음입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 순종하였고 흔들렸지만 고백하였기에 그 사명을 알기에 끝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모든 고백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결정은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은 성령이 같이 제자들과 바울에게 임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예루살렘은 어디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마지막 예루살렘,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 혹은 지금 여러 가지 번민이 있을지라도 그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다면 오늘 성령에 매여 바울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수금거릴 수도 있고 비난과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봉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순종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일 안 하면 소리 안 들리죠. 하지만 일을 내가 감당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서 있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열매가 맺어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남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에 매여 결단한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끝까지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